안식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믿음의 고백을 함께 선포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성전인 나를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나는 기적과 복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우리를 기적과 복의 주인공 삼으신 전능하신 주님, 그 전능하신 주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그 주님과 하나 되는 거룩한 주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하는 복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남편이 아내에게 자기가 서운했던 것이 폭발하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매일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아내인 당신을 위해 헌신하는데 어쩜 나한테 한 번도 고맙다, 한 번도 사랑한다란 얘기를 안 하냐? 당신 나 안 사랑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애쓰는데 당신 나 안 고마워?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 결혼할 때 내가 당신한테 사랑한다는 얘기 했어, 안 했어? 했지. 그러면 내가 당신을 안 사랑해? 사랑하겠지.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 안 한다고 내가 당신을 안 사랑해? 아니지.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보, 내가 마음이 변하면 그때 얘기할게. 내가 아무 얘기 안 하면 나는 당신 사랑하고 있는 거니까 내가 혹 마음이 변해서 당신 안 사랑하게 되면 그때 얘기할게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선 그래, 내가 바랄 걸 바라야지 하고서 포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은, 그리고 감사의 마음은 표현이 되어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표현될 때 그때 더 아주 강력하게 그 감사의 마음이, 또 사랑의 마음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렇죠, 감사하죠, 아유 사랑하죠, 그렇게 마음속으로 하고 있는 것, 그것으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전달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른들이 뭐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서 허리 숙여 인사하는 거야. 아이들한테 가르치죠. 그렇게 계속해서 가르치는 이유가 뭘까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어른들한테 뭐 받을 때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게 되게 어색합니다. 그런데 그게 한 번, 두 번,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 아이들이 부모님이나 어른들한테 그것을 받을 때 인사하는 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는요, 저절로 나오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 본능은 감사보다는 불평이 앞서게 됩니다. 감사는 계속해서 훈련된 감정이 되어야 하지만 불평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계속 훈련해야 돼요. 내가 감사해야지.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라고 계속해서 훈련해야 감사가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모든 것이 이번에 거둔 이 곡식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이 감사절, 맥추 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단순히 곡식을 거두는 절기가 아니라 공급하시는 하나님,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해를 주시고 구름을 주셔서 그 모든 곡식들이 땅 밑에서 영양분을 받아 이 싹을 틔우고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없었으면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 맥추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절기를 정하고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감사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훈련하지 않으면 잘 되지 않아요. 불평은 훈련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만 감사는 훈련을 해야, 그래야 그나마 잘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홍해를 건넜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에요. 바다가 갈라져서 그 갈라진 바다를 건너가는 거, 이거 얼마나 엄청난 위대한 기적입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때를 따라서 만나를 내리게 하셔서 그들이 배고파서 줄이지 않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기적적인 일입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목마를 때 그때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져서 그들을 먹게, 목마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그 태양볕의 높은 온도에서 잘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밤에는 온도차가 낮아가지고 이 추위에서 그들을 지키시기 위해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하루 종일 감사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는지 아세요? 물이 없어요! 불평하고, 고기 먹고 싶어요! 불평하고, 내가 애굽에 있었으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면서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불평해라, 저럴 때는 저렇게 불평해라, 그러면 내가 잘 들어줄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속을 긁는 불평의 방법들을 터득해 냅니다. 아무도 안 가르쳐 주었는데 불평합니다. 왜일까요? 죄를 가진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에게 없는 부족함을 더 크게 보고 빨리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 10명이 같은 보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은 어마어마하게 거인입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가면 다 죽습니다.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두려움에 떨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이려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이 작은 불평이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 순식간에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곳을 보고 똑같은 장소에 갔었고 똑같은 상황을 마주했지만 전혀 다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크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같은 현실이었는데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감사의 차이는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 집중의 차이, 바라봄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보고,
다른 감정, 다른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집중하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감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감사를 결정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불평이 나옵니다. 사람만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형편만 바라보면 낙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이유가 다시 보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야 비로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아주 짧지만 강력한 3가지 명령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 3가지는 따로 떨어뜨려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뻐하다 보면 기뻐하는 사람들은 결국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3가지가 함께 움직일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림 없는 견고한 신앙,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도 무너지지 않는 강력한 신앙, 건강한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 좋은 일이 일어나면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무슨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하고, 계획이 틀어져도 감사하고, 눈물 날 때, 괴로울 때, 마음이 쓰리고 아프고 상심한 마음이 있을 때 그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지 못합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결말 지으실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끝을 알고 그 끝에 우리가 어떻게 서 있을지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감사가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시작될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고 내가 지금 겪고 있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과 어려움, 이걸 바꾸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 운명을 바꾸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주님께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이 병만 치료해 주신다면 내가 정말 전심으로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어려움만 지나가게 해주신다면 제가 정말 열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아주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길 원하시고 또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병을 고치시기도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건강, 성공, 형통,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신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눈물을 흘리지만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친구, 나의 아버지로 내가 선물 받았으니 이거보다 더 큰 선물, 이거보다 더 큰 은혜, 이거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감사를 말하기 전에 항상 언제나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먼저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아들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한 처형의 도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감사의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감사할 일이 생기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정반대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미 감사할 가장 큰 일이 우리에게 이미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빚을 다 갚으신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가로막았던 모든 담을 허물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이미 감사할 조건이 충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맥주 감사절은 단지 올해 상반기를 잘 보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정도의 절기가 아닙니다. 더 깊은 감사, 그것은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실패가 아니라 마지막에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죽음조차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문이 우리 앞에 열려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감사는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맥추절은 오순절과도 연결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날,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날, 성령님은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분, 그런 정도의 분이 아니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나의 존귀한 자녀다라고 우리 마음에 확증하시는 증거가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다시 일으켜 주시고,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는 분, 감사가 사라졌을 때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게 하시는 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만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돌려놓으실 때 감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한 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이 말씀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는 불가능한 명령이지만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명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감사할 만한 환경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환경이나 상황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넉넉하게 이기는 십자가 그 거룩한 은혜 안에 날마다 붙잡힌 바 되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합니다. 경제도 변합니다. 건강도 변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변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우리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감사는 좋은 환경에서 피어나는 꽃이 아닙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감사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붙들 때 기쁨이 회복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기도가 살아납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감사, 주님, 제게 와주셔서 나의 주인이 되주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마음을 감사로 표현할 줄 아는 거룩한 주의 자녀,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능력입니다. 아멘.